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우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우상.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요즘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금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금세공업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세공업자는 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르건 떨어지던 간에 그냥 세공만 잘해주고 원하는 대로 의뢰받은 대로 잘 모양을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는 굉장히 일을 할 때에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작업자마다 굉장히 이 기술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이 세공비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금값의 한 절반 정도의 세공비를 받기도 하고 금값의 한 10%만 또 받는 세공업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세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금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다.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한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금세공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다시 말하면 이 굴이나 쇠 같은 것을 통하여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이 금세공업을 가장 먼저 실행한 사람이다, 최초의 대장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목걸이나 아니면 팔찌나 반지 같은 것들, 장신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옷이나 칼, 투구 같은 전쟁,
또 용구를 또 만들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이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발가인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발가인의 또 7대 조, 다시 말하면 7대 위쪽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가인. 그 가인의 7대 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발가인의 또 아버지가 누구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조금 창으로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단번에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조금 부상 입혔다고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사람이 두발가인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 땅을 진멸하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두발가인이 우상을 만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사건들이 있어요. 홍수 이후에 이제 이 금세공업이라고 하는 이 업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전한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4대 강 문명 있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황하 문명, 뭐 나일강이라든지 또 또 황하강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이 쭉 발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이라고 합니다. BC 한 4,500년경 그리고 BC 3,200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금세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도 금세공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의뢰를 받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만큼 많이 팔고 많은 금세공업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금세공업자들이 많아졌고 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많은 금세공업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이 많이 발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이잖아요.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도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입니까? 금을 세공한 사람이에요. 금을 세공하여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데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장 중요한 신이 있어요. 바로 난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은 바로 달신입니다. 초승달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얇은 거. 초승달 모양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난나라고 하는 달신. 그래서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신들,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인데 그 근처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도 이 기드온에게 패해서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대패하잖아요. 그들에게서 낙타에게서 무슨 모양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승달 모양. 바로 그것이 달신 난나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의 그 국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별들이 있고 왼쪽에는 달이 있습니다. 초승달. 그 초승달이 바로 이 달신인 난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알라를 통해서 달과 별을 보면서 알라에게 예언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 달신과 별신의 영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들의 모든 삶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문명의 시작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 물건을 만들면서부터, 쇠를 통하여 구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만들어내면서부터 두발가인이 우상부터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에 있던 사람들도 다 대부분의 그 근처에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의 신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이라든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수메르 문명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는 다 이 우상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라반이잖아요. 이 라반이 드라빔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빔을 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라헬이 또 가지고 오잖아요. 훔쳐가지고 조상신, 또 자기의 수호신,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은 신상을 또 만들어요. 그 신상을 또 단지파가 또 뺏으러 와서 그 신상을 뺏어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 속에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 속에 다 이 우상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또 우상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다 우상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요즘은 보이지 않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약을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도 막 달려가잖아요. 요즘 어린 애들 보면 포켓몬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게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하고 순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고 또 잘못된 또 약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술 먹고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때문에. 술 좀 안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애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술을 집어넣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도, 큰 위협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술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담배가 나쁜 것을 모릅니까? 어린애도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워서. 그러나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는 성경도 좀 바꿔버리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우상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없애버리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함께 모여서 혼합하자. 함께 모여서 일치하자.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래도 평화를 숭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자기애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우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부어서 만들고 장색이 그 위로 덮은 거예요. 금으로 잘 예쁘게 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은으로 은사슬을 만들어서 멋지게 꾸미는 겁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꾸미는지 몰라요, 우상에게.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전문가를 사가지고 장색을 사서 우상, 썩지 않는 나무를 가져다 주면서 잘 깎아서 만들어 주라고, 이거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에 대한 집착이 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만의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그게 우상으로 알고 장난감으로 여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 보고 말을 하라고 하고 말도 못하는데, 우상 보고 걸으라고 하고 우상 보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서라도 그 우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헤아리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다를 손바닥으로 다 헤아리세요. 또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이 손뼈 안에 하늘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다 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티끌을 되 안에 다 집어넣고 재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시 저울 위에다가 산들을 올려놓고 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막대 이 저울을 통하여 언덕들을 다 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상이 말을 못하잖아요.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첫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기 애는 훨씬 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달려가면서 주를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헌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연 우상보다 못하게, 우상 같은 존재로 그냥 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상처럼 말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아주 일부분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능력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나의 하나님처럼 여기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축복도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나아갈 각오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